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황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첫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둘째, 성령님, 오늘 듣는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는 개학을 했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불편함은 있지만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날을 잊지 않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권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황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샬롬. 지난주는 개학이라 학교에 다녀왔죠?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유치원과 다른 학교의 모습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을 텐데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권쌤이 들었답니다. 또 재학생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신나고 즐겁게 놀지는 못했지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우리 황산교회 주일학교도 다음 주 14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권쌤은 너무 설레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잠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게 3월 14일 날 만나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약속할까요? 약속, 도장, 복사. 약속이라는 말을 하니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나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이삭의 후손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엉뚱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할아버지, 사라는 90세 할머니여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사라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비웃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지만 1년 후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할머니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사라가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삭을 아들을 낳지 못해서 비웃음 당했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오직 이삭을 양육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내고 복부를 잘라서 내장을 꺼내고 온몸을 조각 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동물도 아니고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다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권쌤이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2번이나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제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단 말이에요. 제 나이 86세가 되도록 자식을 안 주셔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았잖아요. 그런데 두 여자가 어찌나 싸우는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다고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권셈과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당장 짐을 쌌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네겝 사막 지역인 부엘세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가 도착해야 될 모리아산은 역사적 유서가 깊은 장소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맞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이면서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장소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예루살렘 산까지는 80km가 걸립니다. 80km는 광주에서 전주까지의 거리예요. 낙타를 타고 포장이 안 된 도로를 걷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올게.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이삭은 등에 제사에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사에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아하, 그렇군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가 직접 준비해 도왔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 어느 지점에 도착해서 제사를 준비했어요. 먼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 놓았어요. 그러더니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고 펼쳐진 나무 위에 이삭을 눕혔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어요. 어머, 무서워. 으악!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이삭을 찌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찌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렀는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찌르지 마. 이삭을 해치지 마. 너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는 정말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자
풀숲에 뿌리가 걸려서 울고 있는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양을 얼른 데려다가 이삭을 제사하려던 그 제단에서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만 해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혼났어요. 보기에도 아찔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걸까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2번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괴로웠어요. 제가 100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나는 이삭과 언약을 맺고 이삭의 후손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삭이 후손도 낳지 않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갈 때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으니 권쌤의 믿음이 작아 보여서 너무 부끄러워요. 권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잖아요. 사랑하는 황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아들을 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을 보니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기 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성경 이야기가 그림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마지막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지요. 자, 친구들도 한번 다 써보았나요? 자, 그럼 마지막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마지막 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무엇을 미리 준비하셨나요? 맞아요. 우리 핵심 문장을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실천하기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기다가 아멘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여호와 이레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은 부록에 있는 여호와 이레 망원경을 꺼내서 빨간색 선을 따라 뜯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뜯었으면 아래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자, 이름을 이렇게 다 적었으면 자, 안쪽으로 뒤집어 보면 풀칠하는 곳, 그 다음에 붙이는 곳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풀칠하는 곳에 이렇게 잘 풀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트를 붙이는 곳에는 하트끼리 붙여주시고 맨 위에 별표가 있는 곳은 같이 별 모양끼리 맞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옆에 부분은 고리 안에 끼우게 되어져 있어요. 살짝 뜯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우리 친구들이 양쪽을 다 끼워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호와 이레 망원경을 다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찾아보는 망원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에요. 친구들이 이 망원경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부모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학교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친구들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 가져가서 망원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찾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를 믿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를 믿자.
자, 잘했어요. 친구들, 국어 워크북 활동을 같이 해봐요. 국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세요.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양 팔찌를 만들어 봐요. 여기 양 그림이 있어요. 먼저 양과 팔찌를 뜯어 볼게요. 팔찌에 작은 동그라미가 4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래요. 바로 교회, 가족, 장난감, 음식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죠. 이 스티커를 팔찌 원안에 하나씩 붙여주세요. 그리고 양의 뒷면의 부분과 하트의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풀로 붙여보세요. 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여기 홈과 칼선이 잡혀 있는 곳을 서로 연결해주면 우리 양 팔찌 만들기는 완성이 됩니다. 짠! 이렇게 완성된 팔찌를 우리 친구에게 한번 채워줘 볼게요. 우와, 멋진 양 팔찌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팔찌를 한 손 높이 들고 여호와 이레라고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어요.